그래서 합시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 구원의 길이라는 용어가 있느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전도자가 말한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누구 보고? 사도 바울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고 전도하러 갔다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 보고 우리를 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사람은 듣기 좋겠죠. 그렇잖아요. 여기 전도하러 갔는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가 왔네. 이렇게 오면 참 좋잖아요.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더니 귀신 여종이 3일을 쫓아다니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3일. 하루도 아니고 3일도 아니야. 며칠을. 이게 며칠이 되는지 몰라. 3일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그 귀신에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죠. 그러니까 이제 멀쩡해졌죠. 그때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는 걸 꼭 귀신에 들린 여종이 들을 게 아니고 우리 자신 안에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 없다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겠어요? 저는 어릴 때 솔직히 말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의 쫙 정리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거야 가봐야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봐야 안다 그래. 근데 가기 전에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천국 가기 전에 믿어야 되지. 안 그러면 이 땅에서 믿음이 희미한데 천국 가겠어요? 저는 어릴 때 진짜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본 적은 없었죠. 그리고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어딘가에서 건져냈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불 가운데서도 건져낸다는 말이 될 수 있고 죽어가는 그 물속에서도 건져낸다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보배들입니다. 그 보배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안 돼요. 그 보배는 하나님의 손에 키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죠. 오늘 이 말씀 보면 본론에 먼저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 3절 말고 노아 홍수에 대심판이 있었죠. 전부 자기 중심이라. 자녀를 키우는 것도 내 중심.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를 아내로 삼는 자, 이 말은 폭력이 난무해가지고 힘 있는 자가 아무 여자나 붙잡고 내 마누라 해. 이래가지고 내 중심에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시대가 바로 노아 홍수 시대였어요. 말씀이 없으면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전부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내가 이미 있으면 지금 마음대로 할 줄 압니다. 노아 홍수가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왜 자기 중심이 되는지 알아야 되죠. 그게 오늘 창세기 8장 21절에 어려서부터 뭐요? 악하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이는 사람의 마음이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마음이라 악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 안 악해. 나 남한테 피해 준 게 별로 없어. 이럴지라도 성경은 명확하게 뭐냐? 넌 악해라. 악한 행동을 해서 악한 게 아니고 전성적으로 악해서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 남을 미워하는 탐심,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이거 전부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나타날 때는요. 무섭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숨어 있다가 나타날 때는요. 저는요. 내가 한 차례 때리면 나 두 차례 때릴 것 같아요. 내가 못 돼갖고. 누가 나 한 차례 때린다. 나보다 덩치 크다. 그럼 옆에 있는 돌멩이로 지어서 때릴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애매히 지나가다가 툭
이걸로 시비 거는 사람이 어깨를 툭 칩니다. 그때 모른 척하고 가세요. 괜히 시비 붙지 말고.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어깨 부딪히더라고요. 얼른 내가 피해갖고 갔어요. 미안합니다. 먼저 해요. 왜냐하면 싸울 일이 없어. 그런 거 싸우면요, 마귀가 역사해.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렇더라니까요. 내가 어릴 때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덩치가 작잖아, 걔가. 그죠? 덩치가 작으니까요. 덩치 작고 전심 안 먹고 뭐 학교 다닐 적이 많았어요, 저는. 아침에 고구마가 먹기 싫어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많이 들었을 거야. 고구마 먹기 싫어가지고. 진짜 고구마 뭐 아침, 점심, 저녁 고구마 밥 먹어봐봐요. 밥은 요만 밥 먹고 고구마만 있어봐. 얼마나 질리겠어. 난 강원도 사람이 감자 먹는 감자 주로 주식을 하잖아요. 그거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감자 잘 먹는데 나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 겨우 소먹이다가 가고. 그럼 점심 먹기 싫어갖고 아예 도시락 안 싸가요. 그럼 종일 굶는데 힘이 있겠어요? 싸움하면 어디서 맞는 거지 뭐. 힘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래도 지기 싫어서 하는데 힘 있는 자가 이게 발로 팍팍 펴면 꽥 소리 해야 돼. 그렇게 참 배고픈 시절인데 어렵게 살았어요. 힘이 없으니까 당하더라고. 우리나라가 힘이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 무기 같은 게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감히 엿보지를 못해.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그 이전에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계획하는 바가 뭐다? 악하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악하대. 계획을 하고 있어. 계획적인 이번에 계획적인 살인이었어 그게. 그리고 창세기 에레미야서 23장 23절에는 어느 정도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느냐? 여기 구스인이 뭔지 알죠? 아프리카 사람들. 아프리카 쪽에 그 시커먼 얼굴을 가진 사람을 통칭해서 구스인. 여러분 어릴 때 그 국민학교 책에 뭐 나왔잖아요. 도덕책에. 어떤 여자아이가 얼굴이 너무나 까마니까 어디 가서 내가 가서 아무리 희게 만들려고 실수도 안 해지잖아요. 왜?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 표범이 표범의 반점이 있잖아요. 그 반점을 없앨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옛날에 그 마이클 잭슨이 지 피부 좀 희게 보려고 온갖 수술 다 했잖아요. 그래도 약간 일지 몰라도 근본은 바꿔지지 않았어요. 그건 뭔 말이죠? 우리 인간의 근본 악한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재성을 막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사탄이 우리 인간 첫 조상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는 이후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게 정상이지 죄를 짓지 않는 게 비정상이에요. 의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악을 멀리 하려고 하고,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네가 죄인이라서 그래. 알게 되니까,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겠구나. 여러분 정말 불가능한 게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언해요. 제가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병원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내가 이거 안 해야지 저거 안 해야지 이거 손꼽아 가면서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러려 했는데 옆에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보게 되더라고. 카톡에 보니까 살인자 내용 나오네. 이게 왜 그래? 또 보다 그 시간 또 가버려. 또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또 그 내용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죠? 마음이 그걸로 가버리는 거야. 악에 익숙한 너희라더니 악은 아니지만 죽게 집중 못하게 하는 악이라 그게. 악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하는 게 악이더라니까 나는. 악이 별스런 악이라 아니야. 하나님께 집중 못하면 뭐가 들어오죠? 또 내 중심. 사탄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뭐냐면은 내 중심이 되더라 이거는. 내 중심을 누가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이 만든대요. 뭘 가지고? 습관을 가지고. 뭘 가지고? 살아온 세월 동안 행한 행사.
그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차를 타면서 욕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욕하는 사람. 나부터 봤잖아. 욕을 하게 돼요. 스님도 하기야 뭐 급하면 지가 차 운전해봐 욕 안 하는가. 목사들보다는 스님이 조금 더 착해요. 목사들은 세속에 살고 스님은 저 산에 살거든. 만날 사람이 좀 적어.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만난 사람 많은데, 그러면 주로 욕하는 게 뭐 지금 말에 욕하겠어요? 지인격 드러나는데 목사님들이 어디서 욕합니까? 차 탈 때 차 앞에 쫙 가겠는데 이 자식이 뭐 욕을 나오고, 그거 보면 우리 본성이 착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착한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법이 없어도 살아요. 근데 무슨 그렇게 뭐 거짓되고 심히 부패,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도 던지고요. 어떤 사람은 군에 가서 말이죠, 다른 사람은 그 맞아요? 강제구 소령 있잖아요. 왜 자기가 폭탄을 찌고 다른 사람 살려고 그 수류탄 던지는데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지옥 가야 되겠네. 지옥 갔겠어요? 난 잘 모르겠네 그거는.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자기 의를 위하여 폭탄에 몸을 던졌다. 의인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사람이 남을 위하여 생명을 던지면 그보다 귀한 게 없다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옥 가도 제일 높은 지옥 가지 않겠나.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옥은 지옥이지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이거 아니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너희 악한 거 너희 이보라 봐라. 어려서부터 악한 인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인간, 그게 구순이 그의 피부가 아니요? 만물보다 거짓된 인간라고 정의하는 그것을 위하여 너희들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인격 속에 누가 와야?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차오르는 나를 바꿔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바뀌는 게 쬐끔이야. 많이도 안 바뀌어 인간이. 예수 믿어 이 정도야. 아멘? 그럼 구원의 길을 왜 알려야 됩니까? 구원의 길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와도 희미하게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 살아서 너 천국 미리 누려야지. 천국 가서 누리는 거야. 이 땅을 떠나면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맞아. 진짜 예수 믿어요. 나 어릴 때 예수 믿어가 하나님 자녀 된다는 소리는 별로 못 들어봤어. 믿고 천국 가다는 소리 들어도 하나님 자녀 된다는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야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나 어릴 때 진짜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놓고도 안 믿어져. 왜? 아버지가 시원찮은 아버지라. 아버지가 사랑과 내 어릴 때 같이 놀아주기나 했나? 나는 아버지랑 놀아본 기억이 없어. 한 번도. 그나마 아버지 놀아준 자녀들은 고마워해야 돼. 그죠? 아버지가 놀아본 기억이 없지. 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기억도 전혀 없으니까. 그것도 아버지 원망하진 않아요. 왜? 그 시대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 이 소리도 못 듣고 자랐어요. 그것도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고 너 하나님 자녀야 많이 말해주세요. 네. 많이 해주세요. 네. 앞으로는 야이 비리 먹을로 막 하면서 때리지 말고, 어떤 욕은 아주 뭐 해가, 경상도는 해가 만발이 빠질 놈 이런 욕을 잘해. 중국에는 더 무슨 욕이 있어요. 그 욕 안 가르쳐줄게요. 내가 일렀는데 너무 욕이 상스러울 정도가 아니고 막, 이런 욕이 다 있나 싶어요. 무슨 무시한 욕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말해줘야 할 거, 너는 하나님 자녀다. 아멘? 아멘. 늘 못이 바뀌어서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 가운데 놓이죠. 가족, 직업, 자녀, 그리고 불안한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니까 마약도 빠지기도 하고, 술에 빠져서 방황하기도 하고, 또, 아이고, 왜 인생이 이리 꼬이나? 분명 팔자 타령하다가 누구한테 갑니까? 물속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내가 정치 딱 잡으면 뭐라도 될 것처럼 정치 딱 잡아가지고 권력에 도전했는데 권력이 됐다고 합시다. 그것도 오래 못 가요. 이런 모든 것이 진정 행복일까요? 행복이 아니잖아요. 원래 인간은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천지 만물 가운데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무슨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 영적인 존재라 하면 뭔 말입니까? 영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이 통하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육신과 정신으로 사는 존재만이 아니에요. 영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다른 신을 믿잖아요. 그게 영적 존재라는 증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공중에,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신분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 그래서 창세기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처음에 이장이가 보면요, 남자 먼저 지음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조금 있다가 남자가 홀로 독차하는 거 좋지 못해서 여자를 창조해가지고 했는데 창세기 1장은 전체를 쫙 다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뭐해라?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그리고 다스리라. 하늘의 새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생물을 다 뭐요? 다스리라.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라.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음받았어요. 자, 내가 다스리지 않고 너에게 맡기마. 얼마나 우리가 높고 고귀한 존재는. 그래서요, 지금도 소에게 물어요. 소에게 물어보면 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들이 우리를 부려먹기로 실컷 부려먹더니 이제는 우리 고기를 뭐요? 보신탕으로 내어놓는 거나. 한번 우리 바깥 살아볼래? 바깥 살아볼래요? 소하고 사람하고. 걔가 사람을 많이 받아. 그래도 걔한테 물어보세요. 바깥 살아볼래? 걔가 바깥 살아볼래고 하겠어요? 강아지, 애기 뭐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여러분 바깥 살고 싶습니까? 혹시 여러분 소설 가운데 변신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카프카의? 저는 그걸 보면서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마치 자기를 어찌할 수 없이 제가 이번에 개꿈에서 그랬잖아요. 병상이 있으니까 내가 꼼짝 못하니까 뭐 이거 묶으면 묶인 대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두면 가둔 대로 있어야 되고 꼼짝 못하게 들어가고. 그런데 변신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어느 날 이 사람이 셀러리맨인데 들어와서 자는데 근육이 마비되면서 뭐로 변해가느냐? 벌레로 변해가요. 인간이. 잘 생각해보세요. 그 뭐예요 이 말이? 인간의 무기력한 걸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지었다는 말을 안 변하고 그대로 있다는 말, 머리카락이 0.16mm 자란다고 그러죠? 머리카락이. 이게 하루에 10cm씩 자란다 해봐.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에 10cm씩. 코가 이렇게 생겼는데 하루에 1cm씩 길어진다고 해봐. 피노키오보다 더 길어져. 눈이 이렇게 제자리 짓고 있는데 이 눈이 기분 나쁘게도 자꾸 튀어나온다고 해봐. 볼만하겠어요? 눈이 튀어나와.
야, 이게 제자리 지킨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잃어버린 게 사탄이 속아서 그래요. 인간은 사탄이 속는 순간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불신하게 돼요. 이제는 안 믿고 싶어. 말 듣고 싶지 않아. 그 말 들으면 내 모든 행동을 마치 감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 감시하려고 여러분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감시를 해. 감시하지 마세요. 다 살아남게 돼 있고 다 하나님이 작업을 하게 돼 있어. 아멘? 자녀들 막 하나하나 냅둔데서 벗어나면 안 돼. 그건 어린이집에나 가능해. 그죠? 어린이집에서는요, 애들 10명이다 보니까, 그렇죠. 감시를 해야 돼. 근데 집에서 조금은 좀 자유를 주세요. 학교에서 감시당하고, 그 어린이집에서 감시당하고, 집에 와서도, 여러분 못 지키는다니까,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 여러분 사탄에게 소라기는 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람들 그 운명이 아까 그 여자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여자가 그날로 자기 인생을 마치는 그것도 끔찍하게 죽으리라는 꿈에도 생각 안 했잖아요. 그게 무슨 뭘 의미하죠? 사탄에게 붙잡힌 운명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의 영혼은 완전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죠.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어버렸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에게 고통을 갖다주면서 하나님과 분리를 시켜버렸어. 단절시켜버렸어. 그게 우리 창세기 3장의 무서운 인간의 비극,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이에요. 여러분 그 별 못 느끼잖아요. 그쵸? 뭐 느낍니까? 눈 떠보았어 뭐 부모 아래서 살았지. 하나님 떠나 살았다는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마귀 지배 아래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뭐라고 써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이게 무슨 거예요? 너희는 너희 마귀에서 났으니 야, 이걸 죄인들 보고 세리 보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 개로 취급했어요. 세리당 이런 사람들. 그걸 보고 한 소리가 아니라니까.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한 거예요. 아무리 악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악한 줄 알고. 그런 사람은 소망이 보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 줄 아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인간을 위해 죽었는지 모르면 더 비참한 거예요. 그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간 사람 많아. 왜 그러죠? 믿어지지가 않는데 교회 다녀야 되겠고 사람이 인정받아야 되거든. 거기다가 어떤 목적도 있고 동기도 있고 이래 다니는 거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려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으며 다니도록 교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거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지. 하나님 못 만나면 다른 것이 자기 우상이 된다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우상 많이 생겼어요. 아니 무슨 우상?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 우상이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빠지면 그 우상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 그게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게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빠져서 못 나오는 게 있어. 어떤 사람은 낚시 때문에 교회도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등산 때문에 교회에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때문에 교회 안 다니. 내가 테니스를 하니까 가끔 알잖아요. 지금은 못하지. 아파서 하고 싶으면 못해. 하나님이 하지마 하면 하지 말아야 돼. 지금 못하고 있는데 가보면요. 자 교회 못 갑니다. 왜? 나 이 운동이 이렇게 좋은데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래.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천국이라.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보다 행복할 수 없대. 인정을 해요. 왜냐? 그 순간이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나처럼 한 번씩 당해봐야지.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우상에 빠져서 점도 굿도 선언해보지만 행복이 없으니까 방향 몇 자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운명에 사로잡히고 사주팔자에 묶여 살게 되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감이 잘 안 나. 이 메시지가. 그럴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뭔가 저는 죄송합니다. 젊은 날에 초능력 받고 싶었어. 초능력 알죠? 네. 초능력 받고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유명하다 해서 갔는데 내가 초능력 좀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있대. 그 참 저도 어리석죠. 주님의 성령의 능력 받으면 될 것인데 초능력이 받고 싶더라니까. 왜냐면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으니까 초능력 받고 싶어 갔는데 그 사람 결국 하나님께서 못 만나겠어. 그래서 초능력 못 받았어요. 대신에 성령의 능력 받았어요. 아멘. 그렇게 이상한 저주에 빠지는 것이 정신문제로 오는 거예요. 불면증, 뭐 조울증, 우울증, 뭐 정신문제가 막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것보다 더 세상에서는 이걸 많이 분류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잡히기 시작하면. 뭔 생각이 잡히기 시작하면 그걸 꼭 해야 마음이 편해. 내가 어떤 걸 하고 싶다면 그걸 하고 났어야 마음이 편안한데 그 이유는 더 큰 게 마약 들어봤죠? 여기는 하나도 마약 먹는 사람 없죠? 마약 먹는 사람 마약 먹었다자. 이 사람이 안 먹고 싶겠어요? 처음에는 마약 그렇게 크게 뭐 한 번 먹었다고 마약이 그거 하는 법 없어요. 한 번에 마약 빠지는 법이 없다니까. 그리고 제가 먹은 게 병원에서 먹은 게 마약 종류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죠? 진통제가 다 마약 성분이에요. 나는 별로 아픈 걸 몰랐기 때문에 안 맞다가 어쩔 수 없이 아플 때였어요. 그럼 옆에 나는 그거를 꽉 누르면 이게 몸에 들어가. 마약 성분이.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 아플 때만 누르라고 옆에 놔놨는데도 왜냐면 웬만하면 안 아플 걸 참으려고 이제 예를 썼으니까. 그래야지 이제 제대로 낫는다 생각해서 안 하는데 고통이 오면 그걸 눌리래요. 그 마약 성분이 이 진통제가 싹 들어가면 좀 아픈 게 덜해요. 바로 가까이 있는데도 몰랐다니까. 그걸 눌리면 된대. 아주 쉽게 돼 있어. 그리고 숨이 잘 안 쉬질 때가 있어요. 그럼 뒤에 뭐가 있어요? 코에 호흡기가 있어요. 그것도 잘 사용 안 해서 몰라가지고. 여러분 몰라서 손해보는 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게. 그래서 이제 왜 병원에 가지 말고 수술 같은 거 받지 말라 그러냐면 수술 받게 되면 일단은 호흡 잘해야 돼. 호흡 연습, 수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모르니까 호흡 연습 항상 해놔야 돼요. 이게 숨 있잖아요. 두 번째는 갔다 나오면 운동을 해줘야 돼. 항상 운동을 해줘야 돼. 안 하면은 다리 다 나중에 큰일 납니다. 호흡도 안 하면요, 이 아픈 게 도로 살아나. 제가 그걸 느껴요. 자, 조금 적게 하면요, 아파. 그래서 여러분이 병에 들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복음 전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정신문제 해결 안 돼. 불신자들은 자기가 솔직히 정신문제에 빠져 있는지조차 몰라. 예? 모른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유, 인생 뭐 이럴 거 있어. 끝내자. 꼴보기 사람 안 보면 되고 싸우기 싫은 사람 안 싸우면 되지. 내가 왜 살아가지고 저 꼴보기 사람이 계속 살아야 돼. 하고 죽고 보니 뭐예요? 내시 문제죠. 지옥이 기다리고 있나 이거. 죽어서 끊을 수 있다면 죽어도 돼. 나도 어릴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살 안 했지. 자살하고 싶었어. 왜냐하면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더라니까. 밑에 한강물 바라보는데요. 팍 뛰어내리는데 일단 겁이 나. 두 번째로 딱 뛰어내리면 지옥 갈 것 같아. 왜? 옛날부터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이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못 죽었어. 자살하고 싶어서 청년 때. 왜? 청년 때 길이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요, 이 국가가 청년들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청년들 스스로가 하나님 믿고 살아남아야 돼. 아멘? 제가 지금 70 다 돼갑니다 벌써. 아우,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그런데 세월이 그렇게 흐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니까. 여러분도 70 아니라 80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남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뭐 때문에 아프면서 살아요. 그거 필요 없어. 내가 아팠으니까 됐어.
그래서 육신의 고통이 불치병 뭐 여러 가지 오죠. 온몸이 아픈데 고통받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통도 좀 안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까지 다 했다? 다 이루셨다 했잖아. 여러분의 고통까지도. 저는 십자가를 예수님 많이 상기해서 이번에 우린 비교가 안 돼. 예수님에 비하면. 그래서 죽음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 심판에서 자유로울 자 하나도 없어. 심판에서 죄 없다 말할 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는 영적인 유산. 죽어서 지옥 가는 자가 아니라 내 후대들을, 내 자녀들에게도 뭐예요? 뭘 남긴다? 대물림을 남기는 거예요. 내 못된 소가지가 자녀에게 그대로 가는 거야. 좋은 것도 자녀에게 갑니다. 의사 집안에 뭐가 나고? 의사라고 판사 집안에 뭐가 나고? 판사가 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의사 집안에 의사 아들이 많더라고. 이번에 나를 치료한 사람도 자기 아버지가 의사예요. 내가 다 찾아봤어. 그분의 프로필이 대단해요. 그런데도 나를 치료하는데 불안함이 엿보였어. 내가 혹시 죽을까? 자기 치료한 사람이 죽는 게 가장 그 의사에게 비참하대요. 내가 치료한 사람이 죽는 게 가장 의사에게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치유자라고 그랬잖아요. 전도자요, 제자요, 영적 치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려야 할 그 영혼이 죽으면 안 되니까 책임지고 영혼들을 잘 간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늘 아니까. 참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로. 참 죄를 해결하는 뭐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구원하신 참 뭐로? 왕으로. 이 세 가지 직분 아니면 구원할 수가 없어. 자, 한번 봅시다. 그 누구라서 이 세 가지를 대신하겠어요? 이 세 가지를. 그러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우리 죄가 끝나지를 않아. 끝나지를 않아. 죄를 끝나는 길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냈어. 다 뭐였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죠. 우리 함께 영접기도 할까요? 한 번 더.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축복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분입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그런데 믿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보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두고 우리가 삶의 모든 형태를 갖춰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참모습이에요. 네 가지 근세가 있죠. 뭐예요?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흑암 근세를 꺾는 권세. 우리를 이 땅에서도 보호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 이름이 영원히 하늘나라 생명책에 뭐야? 기록되도록 하늘 시민권을 우리에게 줬어. 빌립보서 3장 20절.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 흑암근세 마태복음 12장 어디죠? 흑암근세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아라고 그랬잖아. 밟아.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 기독교에 보면요, 아볼론이 이 기독교를 죽이려고 창을 가고 막 무슨 칼로 덤비드는데 그 전에 이 기독교에게 뭘 주느냐면 갑옷을 줘요.
갑옷을 아무리 앞에서 찔러도 이 갑옷은 안 들어가. 그 창도 조금 이 기독교인 당금을 줘요. 당금을 다 막을 수 있어. 그 마귀가 너무 찔러도 시험이 들어가. 마귀가 시험 들어서 찔러도 안 죽으니까. 근데 이 기독교가 한 가지는 확실히 아니야. 뒤를 돌아서면 안 돼. 왜? 뒤에는 갑옷이 없어. 무조건 뒤를 안 돌아보고 마귀와 싸워야 돼. 죽도록 싸워야 돼. 근데요, 마귀가 나중에 시험 들어가고 약간 기도할 때 가슴을 팍 치는데 그때만 칼이 들어가는 거야. 마귀의 가슴을 찔러갖고 마귀 이기는 거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사탄을 주는 금을 가졌어요. 무슨 금? 말씀의 금.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 복음화인데 세 가지 뭐예요? 세 가지가 뭐예요? 제자, 치유자, 후대 살리는 자. 성령께서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사명 가지고 미션 가지고 사는데 우리의 모든 생활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받은 메시지를 통하여 부모의 길을 널리 알리는 우리 생명부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전도자, 제자, 치유자, 후대 살린 자로 저희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